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들 일단 성경 말씀을 펴 놓으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36절 7절 8절은 같이 읽겠는데 3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38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한 자가 있더니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짜는 자의 배짜는 여인의 푹처럼 너무 빠르게 지남을 느낍니다. 주님, 이런 살과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뵐 때까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또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성탄에 감사하며 보낸 한 주였습니다. 25일 지난 목요일은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참석해서요, 하나님 찬양과 구원의 복음을 들은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한 해 동안 수고를 해줘서 좋은 찬양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묶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번 25일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발전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중요한 복음전도 행사로 우리가 매년 행사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어떤 것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성탄과 관련한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인물이 오늘 읽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몰두해서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그 분야의 어떤 면을 보면은 이렇게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뭐 개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인 그러면은 아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예요. 장인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래프트맨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티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언니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장인 그러면 너무 어려운 한국말이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 중에서도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는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만년필만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행 가방만 계속 만드는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각국에 가보면 자기 어떤 직업,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대를 물려가면서 몇십 년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가게가 많다고 하죠. 이제 우동 가게 하나만 해도 이렇게 몇십 년을 계속 우동만 계속 만드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그런 정신을 우리는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장인 정신이다. 근데 이 장인 정신이 이 시대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독이나 무슨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 한 우물을 파는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는 장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인류의 첫 성탄과 관련해서 예수님 오심과 관련해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직업의 장인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인물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이분들은 믿음의 장인이다. 신앙의 장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장인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성탄과 관련된 인류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인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두 사람, 전 생각하기에 성탄과 관련된 인류의 어떤 대표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린 아기입니다. 이제 낳은 지 8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이 성전으로 가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나오지요? 여기 23절, 24절 보면 가난하니까 그냥 뭐 소도 못 드리고 양도 못 드리고 비둘기 잡아서 드리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25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이미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고 있었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성전 중심 살고 있었던 이 시므온이 마침 그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품에 오는, 안겨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 시므온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리 자신의 구원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부모의 품에 이제 안겨서 오는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아기를 만났을 때 이 시몬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니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죽을 때가 됐습니다. 늙어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일을 이루지 못하면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숨을 거둬가옵소서. 이 얘기죠. 근데 그 이후로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어린아기 예수를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마침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시몬은 오랫동안 살다가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세상의 구원자 초림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림주를 다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있어요. 그분은 재림주입니다. 우리는 재림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건 똑같아요. 그분이 오신다고 그래요. 첫 번째 오셨다고 그러고 초림. 우리가 기다리는 주는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자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삶이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팍팍한 삶으로 인해서 또는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몬처럼 뭔가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의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여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은 아직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영벌을 받으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계시의 말씀대로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구원자 우리의 주님을 반드시 뵙게 됩니다. 그런 계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인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입니다.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여인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 시몬처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성탄 소식을 접하고 그분께 나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만나본 구원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만나고 또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가 몇 살이었을까? 최소한 100살이었을 것입니다.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36절 뒷부분에 보면 나이가 많은데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처녀로 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7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연고인지 남편을 사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로 있은 지가, 여러분 성경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84년입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과부가 돼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간이 91년입니다. 그러면 안나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조혼을 했다면 15세에 결혼했다면 이때가 106세였고 20세에 결혼했다면 111세, 111세입니다. 그리고 25세에 결혼했다면 116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줬을까요? 결혼생활, 처녀생활을 벗어나서 7년을 결혼생활을 했고 남편과 사별해서 과부가 된 지 84년쯤을, 그 동안을, 예수님 만날 동안 그 시점까지 그녀는 이렇게 오래 늙어 있으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므온처럼, 어떻게 안나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 시므온과 안나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산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떠올리는 두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어고 하나는 뱀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대형마트에 가면 연어가 팔립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맛있어요. 근데 연어는요, 우리가 사서 먹어도 맛있지만 연어는 참 놀라운 고기입니다. 놀라운 고기, 놀라운 피조물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면 연어는 오직 전생에 동안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알에서 깨어납니다, 연어가. 그러면 치어가 되잖아요. 조금만 치어가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여행이 인생이 아니죠. 어생이 시작됩니다. 먼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다에서 성어가 됩니다. 큰 연어가 됩니다. 그런 뒤에는 다시 자기의 어떤 생이 마감될 때가 되면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자신의 고향인 강을 찾아서 수십 마리 여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어가 올라오잖아요. 강릉 거기에 남대천인 거기 연어 올라옵니다. 근데 큰 태평양, 대서양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 연어들이. 그 여행길 가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연어의 일생 같은 걸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면 잡아먹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오랜 여행은 고생이 말 그대로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강 상류에 도착하면 그 연어가 강 상류에 도착하면요 굉장히 지친 몸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막 강바닥을 파는 걸 봅니다. 강바닥을 팝니다. 거기다 강바닥을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금방 죽는 거 여러분 보시죠. 다 죽습니다. 연어는 오직 전생에 동안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생의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도 신기한 피조물입니다. 매미는 군뱅이로 깜깜한 땅속에서 5년 이상, 여러분 북아메리카, 카나다하고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카 매미는 무려 17년 동안 땅속에서, 캄캄한 땅속에서 군뱅이로서 나무 뿌리 수액만 먹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때가 온 것을 알면 이제 거기서 땅에서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됩니다. 이게 매미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는 여름날 딱 한 주 내지 4주만 삽니다. 한 주 내지 한 달만 삽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요란하게 울다가 후손을 남기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오직 한 목적이 있습니다. 매미의 일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어와 매미가 자기가 스스로 먼지에서 진화되었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매미도 만드시고 연어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그 특성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어와 매미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연어와 매미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럼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연어고기를 먹고 매미는 여름날 시원한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레위기 11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과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부정한 것들을, 피조물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양한 종류의 짐승이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새가 나오고 곤충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게 부정한 거 없습니다.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결코 부정하거나 그들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특성, 그 피조물의 특성을 들어서,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더럽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피조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끼가 그럼 더럽습니까? 어떤 면은 우리보다 더 깨끗해요. 맨날 세수하잖아요. 돼지가 더럽습니까? 여러분, 더러우면 왜 맨날 돼지고기 드십니까? 그런 뜻으로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격이, 특성이 영적으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왜 백조가 부정합니까? 얼마나 백조는 깨끗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백조? 네, 하나님께서는 그 특성을 가지고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더럽다.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매미 얘기를 주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매미 같으면 17년 동안이나 깜깜한 땅속에서 바보처럼 있다가 겨우 살아나서 겨우 한 주간 울다가 죽냐.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 어딨냐, 어리석은 곤충이 어딨냐. 잘 살아봐야 4개월, 아니 1개월 살다가 4주 살다가 가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안나와 시므온을 소개해 준 것과 비슷합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무엇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 평생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 결과로 이 두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지고 쇠약해졌지만 주님에 대한 소망은 점점 뜨거워졌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의 공통점. 그들은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한 삶의 목표가 있어서
왜 사는지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남자 시므온과 여자 안나는 저는 믿기로는 성탄과 관련돼서 구원자가 오심과 관련돼서 사람은 모름지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그 두 사람 평생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시므온과 안나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한번 달아줬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러분 형제들은 평생 어떻게 살더라도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시므온의 삶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라면, 자매라면 평생 어떻게 살더라도 안나의 인생 목적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또 부유하게 오래오래 100살 이상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안나와 시므온이 추구했던 그것이 없었냐,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을 떠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안나와 시므온처럼 오래 산다는 보장을 받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나처럼 오래 여러분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100세 이상, 106세나 116세나 더 늦으면 120세까지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사람들의 호흡을 아무 때나 고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시므온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종이 이제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젊어서 과부가 된 안나처럼 여러분이 혹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 84년 동안 과부의 생활 가늠할 수 있습니까? 84년 동안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인생을 꾸려갔다는 것 가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더라도 이 안나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서 이루었습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삶의 목적을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지옥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셔 가신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지금 주님의 이 지옥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지옥교회, 주님 몸 중심의 신앙생활에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르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일생의 이 한 가지 일 바로 이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 주의 놀라우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천날보다 나으니,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 사는 천날보다 낫다 얘기합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천날보다 나으니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서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겠나이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고백입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신의 영혼 문제를 점검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구원 문제만큼은 확실히 합시다. 시몬과 안나처럼 자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노래를 해봤는데 참 많이 와닿습니다. 아주 짧은 건데 꿈같이 헛된 이 세상 일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주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낫다. 주님의 집에,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사악한 자의 화려한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정말 시몬과 안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은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마감하는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나와 시몬과 안나가 평생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평생의 목적을 성전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 주님의 몸, 교회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고 영원만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있고 2015년이 있습니다. 2014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신 뒤에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 묵상하면서 시몬과 안나와 시몬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는 시몬처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때 주님께서 부르셔도 제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나처럼 이제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2015년에도 쓰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꼭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어떻게 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 입을 가지고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나와 같은 삶, 시몬과 같은 평생의 목표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